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곡되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 구약성경 102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로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게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성경 읽기는 누가복음 몇 장이죠? 14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플라스틱 감축 운동은 플라스틱이 아닌 제품을 찾기입니다. 플라스틱이 아닌 제품을 찾아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칫솔을 쓰는데 칫솔이 다 플라스틱 제품이죠. 그러나 플라스틱 제품이 아닌 칫솔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대나무 칫솔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대나무 칫솔을 쓰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물론 아마 저도 안 써봤지만 플라스틱 제품보다는 좀 불편할 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한번 그런 것도 있구나 하고 또 알고 또 기회가 된다면은 그런 제품도 한번 쓰면서 플라스틱 감축 운동에 우리가 동참하고 또 그런 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의 큰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늘 플라스틱 제품 당연하다 싶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을 찾아보면은 주변에 있을 수 있으니 오늘은 한번 그런 제품들을 찾아보고
가능하면 그런 제품으로 사용하기로 약속도 하고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기는 또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요 기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에 그 위기나 고난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회이다, 이런 말씀이죠.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길을 나섰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10가지 재앙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게 되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결코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모두가 풍족함으로 출애굽을 하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를 지켜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도 우리는 어제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기쁨과 감격의 출애굽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머물러 장막을 치게 된 곳이 있는데 그것이 홍해 앞이라고 하는 장소이죠. 그런데 그때에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것을 후회하면서 다시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고, 그래서 홍해 앞에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밀려오고 어찌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려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휩싸였죠. 아우성을 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에게 항의를 하고 원망을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됐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낫다. 우리가 그동안 종살이를 했지만 나가자고 할 때 그래도 그냥 우리 있겠다고 하지 않았었느냐. 그런 반응들을 보였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의 상황에 몰리자 그들은 거침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왜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까? 그들은 지금의 이 긴박한 위기의 상황만을 바라본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의 반응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이끌어 온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서 이곳에 오게 하였고 또 그것에 장막을 처음 머물라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의 흐름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추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그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게 되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런 상황들을 맞게 되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찾을 수 없는 위기여 고난의 상황들이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바람으로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게 되었고 애굽의 군사들은 수장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교훈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은 눈앞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은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그 위기의 상황이 오늘 나에게 밀려왔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 반응했을까? 아니면 이 위기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후자의 입장에 서 있다고 하면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징태양난의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곤란한 상태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가정의 위기를 겪을 수도 있고 또 사업의 위기를 겪을 수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운 위기의 상황을 지내고 있는 교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반응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우리들은 오늘의 위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위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그때의 이 위기의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또 새로운 은혜의 시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사건을 보면 홍해 앞에서의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에게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위기를 그저 불만과 불평의 기회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상황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위기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기회임을 믿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위기의 상황 속에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는 위기를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기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기는 불 속에서 재련하는 과정과 같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위기를 통해서 내가 금쪽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철을 당금질한 수차례 당금질을 한 후에 귀한 철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불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꺼내어 망치질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쇠까지도 자를 수 있는 그런 검이 탄생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그가 고난의 시간들 속에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여 그런 위기의 시간들을 겪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이 의도적으로 위기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은 그 위기, 어려움을 당하자 다시 애굽의 종살이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위기 속에서도 넉넉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체험하게 하고, 그래서 진정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된 훈련을 거쳐야 비로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무적 군대가 되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를 겪으면서 깨닫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도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기회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위기 그 자체를 우리가 피하려고 할 것은 아니다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큰 유혹은 무엇일까? 그것은 위기가 없는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무기력은 위기를 피하고 고난을 피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기가 없는 행복을 찾고자 할 때에, 그러나 거기에는 오히려 더 나약함들이, 안락함들이 묻어서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위기를 통과하고 난 후에 교회와 성도들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당당하게 맞서는 능력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상황은 편안하고 부담 없이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들이 편만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난과 또 때로는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인내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며 나아갈 때에 마침내 그것은 우리를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고난의 시간, 위기의 시간들을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대적하여 승리하며 나아가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위기도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환경 탓하지 말고 누구 핑계대지 말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말고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된 삶을 세워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홍해를 통과하고 난 후에 이어지는 15장의 말씀, 그들은 기뻐 뛰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 고난의 시간들, 위기의 시간들, 정말 이 상황 속에 이런 상황들이 어찌하여 나에게 다가왔는가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느냐, 참으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고난의 시간들을 넉넉히 견디며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내 삶에 주어진 위기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대비하면서 그 어려움의 고난의 시간들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마침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복된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서롭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것이 어려우니까 그저 우리의 감정 속에서 반응되어지는 불평과 불만, 또 더욱더 민감한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예기치 않은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반응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극복해 나아갈 때 마침내 우리는 또 새로운 삶의 자리를 세워갈 것이요 더욱더 은혜로운 삶의 자리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더 보듬고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사랑으로 품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오늘 우리가 드러내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문명은 급속하게 더 새롭게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 그들도 숱한 그 위기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도 넉넉히 그 고난의 시간, 위기의 시간들을 극복하며 오히려 그것을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계기로 삼았던 그런 모습들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요셉도 분명히 위기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위기의 시간에 결국 돌이켜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무고함으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 참으로 원통한 시간 맞습니다. 참으로 고난의 시간이고 위기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바울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인하여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매인 것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올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요. 우리 가운데 핍박이 있으면 핍박이 끝날 때까지,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끝날 때까지 늘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위기의 시간들을 넉넉히 극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험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워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렸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기치 않고 원하지 않은 위기의 시간들이 다가올진데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나며 우리들의 위기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삼아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세워지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결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의 상황들이 있습니까? 진정 내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치 아니하고 답답함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위기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이 상황들을 넉넉히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나아갈 길을 열어달라고 오늘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중간에 여러분들이 작정한 기도의 제목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순절 40일 영성훈련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또 기도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대면 예배, 어려와 함께 비대면 예배도 드리는데 이 모든 예배의 시간들 우리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모습들 속에 우리 온 성도들 힘써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껏 드러내는 복된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 또 우리 이제 오늘부터 우리 자녀들 또 신학기를 맞이하여서 개학하여 학교로 등교를 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또 학업 중에는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새 학기를 맞이하여 좋은 선생님들과 또 친구들과의 만남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도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지혜로움도 또 하나님 많은 배움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학업 중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또 교우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을 놓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문제들 하나 부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한번 무릎짓고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날 갑자기 찾아오는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들을 아버지 믿길 수가 없소서. 아버지, 우리가 방황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낙심의 자리로 세워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 위기가 오히려 이 고난의 상황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향 우리의 믿음의 중심같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 것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고난의 자리를 위기의 순간들을 극복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가오는 아버지도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를 감당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힘을 우리를 축복시키다 아버지의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텐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긍휼의 팔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경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을 함께해 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자녀들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먹고 살림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함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을 담당하게 하여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눈물 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모든 형편과 사랑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의 부탁하며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옵소서.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옵소서. 나아갈 길을 시원하도록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개를 마른 땅처럼 얹었던 이스라엘 선들처럼 오늘의 고난의 시간들을 넉넉히 전하는 복된 성도를 인도하옵소서. 사망의 영침한 물자기를 아버지 넘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정에 세워주시고 그래야 사랑하는 자녀들을 나아갈 때 열어주시고 주들을 통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나을 지켜주고 강력한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시고 연약한 데 강건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마음껏 아버지 신앙을 나아갈 복된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시고 가운데 저를 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들은 복된 삶을 성경의 성길로 하나님의 손길로 세워진 복된 삶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정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강건함을 힘들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문제를 고치시고 없는 자를 일으키시리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건강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일으켜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복된 승리의 승리에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주님께서 아버지의 승리하신 은혜에서 아버지의 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정령 앞에서 아버지 그 나아갈 길을 정도로 나아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문제도 세상에 사망으로 결사에는 나아갔지 길고는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와 역사를 이끌어내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 역사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귀한 시간 믿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거리를 나아가는 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있습니까? 누구만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옵소서. 이번 40절의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난의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갈 길 언제 열려주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의 욕심 아버지 우리의 뜻을 이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자들을 떠나서 아버지 그들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복된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정보를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께서 기억하셔서 저들을 나아갈 길을 주시옵소서. 말걸음 가운데 주께서 통해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고 소망하여 기도하는 일들 위원하는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사의 문제들을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연약한 자 강건하고 있는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나아가니 아버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고 없소서. 우리 자녀들을 깨워주시고 저들의 기억들을 주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모든 걸어가시는 주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신분들이 있으니 아버지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의 성령님 주옵소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분 사실들의 시간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예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시간 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부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들을 찾아보고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우리 소각골을 보면서 우리 소독보도 보면서 아버지 예수 왕들을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동동 축복하시고 아버지 모든 역경한 상황 속에 주님 주어진 질문을 하나님께 감당할 수 있도록 치유 능력으로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영화와 서로 마음을 머리를 맞게 함께하고 아버지 성성을 전체해 주시고 아버지 서로의 사랑을 드러내면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전체해 은혜를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이스라엘 강과 아름답고 풍성한 세월을 아버지 성령만 대충하게 만들고 이역적인 하나님께서 지역가들에 남아있는 지역가들에게 모습을 하나님의 예쁘게서 아버지 듣고 일어섰습니다. 주시옵소서. 너무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서 아버지